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위에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31장 13절 읽겠습니다. 제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표징이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성소를 짓고 그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그 직분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말씀인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왜 이 말씀을 끝으로 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태우는 희생 제물의 냄새나 향기로 제물을 바치기 위하여 제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제단을 속죄소 맞은편에 있는 휘장 밖에 둬야 합니다.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살라야 합니다. 그 향을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합니다. 아론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죄로 속죄해야 합니다. 그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수효를 조사할 때, 즉 인구 조사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생명의 속전은 생명을 대신하여 내는 돈, 즉 몸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몸값을 내면 재앙이 미치지 않습니다. 속전은 성소의 화폐로 반세겔인데 20살 이상부터만 냅니다. 속전을 낼 때는 부자라고 더 내지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라 똑같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전을 어디에 씁니까? 30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첫째는 회막 봉사에 씁니다. 회막 봉사는 회막을 수리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면서 또 회막에서 하는 예식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회막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예식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성도의 몸값으로 충당합니다. 둘째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억하는 데 쓰십니다. 이스라엘은 속전을 드림으로 여호와께 잊힌 존재가 아니라 기억되는 존재로 남습니다. 속전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삶의 원천임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속전을 드림으로써 자기의 생명의 뿌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들은 속전을 드리면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자신은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또한 인정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몸값 자체를 헌금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11조 감사 헌금 또는 주일 헌금 뭐 이런 특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유지하는 비용을 쓰기도 하죠. 또한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인격적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헌금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의 원천임을 깨닫고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이어주는 끈과 같은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어야 합니다. 물두멍은 물을 담는 대야입니다.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둬야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하려고 성막에 들어갈 때 그 물로 씻습니다. 제사장은 위생적으로 깨끗해야 하고 예배 의식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제일 좋은 향품을 성별하여 기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등잔대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물두멍 등에 발라서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그들에게 발라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이 그것을 자기 몸에 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에서 거룩하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바르면 끊어집니다. 거룩을 흉내낸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향을 만들라고 다시 말씀하시죠. 그 향 얼마를 증거케 앞에 둬야 하는데 그들을 자신을 위해서는 향을 만들면 또 안 됩니다. 언제나 모든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야 하기 때문이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부살렐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여서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여호와는 오홀리압을 세워서 부살렐과 함께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밖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을 다 만들도록 하신 겁니다. 그들은 회막, 증거궤, 속죄소, 회막의 모든 기구, 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명, 그리고 성의, 관유, 향,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여호와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세우고 일을 맡기실 때 그 사람 혼자 외롭게 투쟁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동역자를 세워서 함께 일하도록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 아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도록 하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맡기신 일을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나 지혜로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은총으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부살렐이 숙련된 기술자이라도 성막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막을 짓는 일은 창조 사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막을 짓는 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1장 13절을 읽읍시다. 31장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그들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표징은 표시죠. 안식일을 지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분임을 아는 표시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분은 여호와이시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것이 그들의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의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은 그들에게 거룩한 날입니다. 그날은 엿새 날과는 다른 날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날을 다른 날과는 구별하여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거룩한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그날에 일하는 사람은 모두 그 공동체에서 생명이 끊어집니다. 이 사실을 15절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들은 엿새 동안은 일해야 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큰 안식일이고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거룩한 안식일에 누구든지 일하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몹시 강하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언약은 나라 사이에 맺는 조약인데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는 약속입니다. 그 백성이 그 약속을 잘 지키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영원한 언약으로 받아서 그 안식일을 잘 지키면 여호와께서 그 약속대로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십니다. 그들은 왜 지켜야 합니까? 자, 17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니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는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쉬셨으니 그 백성도 쉬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성소 기구와 성의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도록 여러 모양으로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들이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할지라도 또는 중요한 일을 할지라도 일곱째 날에는 안식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그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여호와께서 안식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는 공간의 거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날은 안식일은 시간의 거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간의 거룩함 속에서 시간의 거룩함을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공간의 거룩을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그 공간에서 시간의 거룩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거룩을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맺은 영원한 표시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았죠? 그들은 한 주의 첫날인 주일에 예배했습니다. 안식일은 한 주의 끝날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날이 첫날, 주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후부터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한 주의 끝날이 아닌 첫날에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서 가르치신 안식일 지킴의 사상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안식일 지킴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주일 예배를 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도 하고 또 코이노니아 이렇게 두 개로 부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봉사한다,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사귐, 교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구약의 안식일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섬김과 사귐이라는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섬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사귐 또한 하나님과의 사귐이면서 동시에 성도와의 사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의 핵심 가치는 섬김과 사귐에 뒀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안식일 지킴은 주일 지킴으로 나타나야 하겠죠? 우리 선배들은 그것을 한자로 주일 성수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뜻을 한자말로 한 것이죠.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여호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영접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주일이 다른 날과는 구별된 날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여호와께서 그날에 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쉽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실천했던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 섬김과 사귐을 실천합니다. 따라서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산다는 영원한 표시, 대대로 이어질 표징인 것이죠. 그런데 시대와 환경이 바뀌면서 예배의 핵심 가치도 바뀌는 그런 안 좋은 현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대와 환경이 바뀔지라도 예배의 핵심 가치, 구약에서 강조했던 안식일 사상은 바뀌면 안 되겠죠. 다만 그 형식은 변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형식은 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교회가 다른 것처럼 그 형식이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 형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다양하다 보니 주일에 예배할 수 없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의 형식이 어마어마하게 변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안식일의 정신, 예배의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변질해서는 안 되겠죠?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역동적인 영향력을 끼쳤을 때는 주일 성수가 살아 있었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무서운 세력 중에 하나인 세속주의도 결국은 주일 성수를 공격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 신자 직역하면 그것을 상당히 비판되고 부정적인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오히려 그 주일 신자 참 좋은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른 6째 날들과는 다르게 주일만큼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수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구별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언약 백성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가장 큰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이야말로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사상을 실천하는 것이겠죠. 이 말씀을 누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증거판 둘을 주셨습니다. 그 돌판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손수 쓰신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신의 산 위에서 여호와께서 손가락으로 손수 쓰셨던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울리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의 산 위에서 손가락으로 손수 쓰셨던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울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잘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오직 주일 성수, 안식일 지킴만은 잘 감당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징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